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성불교연구원 원장인 이태승입니다. 저희 연구원 이름이 그 지성불교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지성불교라는 이름을 붙인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지성불교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또 지성불교라는 뜻이 뭔지, 지성불교와 관련된 약간의 그런 어떤 그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그 지성불교 교리 강좌라는 이름으로 이런 그 강좌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지성불교 교리 강좌가 오늘이 첫 번째이지만 몇 차례 아마 그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몇 차례 강좌를 통해서 우리 그 지성불교 연구원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라든가 지성불교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성불교 교리 강좌 1로 영기 무아 공이라는 이런 제목의 내용으로 지성불교에 관련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지성불교라는 말을 제가 붙였는데요. 지성불교라는 말은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는 종교인데 조금 합리적인 사유로 이해되는 종교, 이런 뜻을 기본적으로 그 지향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보통 종교가 조금은 초인간적이고 신비적이고 또 뭔가 이렇게 그 인간의 사유를 좀 벗어나는 어떤 그런 대상을 지향하는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종교에 많지만 또, 또 종교에 따라서는 이렇게 합리적인 또는 그 지적인 이해가 가능한 이런 종교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불교라는 종교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좀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붙였고요. 그리고 또 믿음을 이렇게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유하고 사색을 그 해야 하는 사색을 중시하는 그런 입장에서 또 지성불교라는 말이 해당된다고 생각을 그 해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이 불교의 어떤 개념이 그렇게 지적인 그런 부분을 그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아무래도 제가 강조하는 연기, 무아, 공 이런 용어 또 이런 말들의 뜻이 상당히 그 지적인 또 뭔가 이렇게 인간의 사유에 있어서 그 사색이 필요로 되는 중요한 그런 어떤 용어이자 또 사유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연기, 무아, 공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종교다. 이런 뜻으로 이런 종교로서 이제 불교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지성불교란 말을 붙였습니다. 그랬을 때 뭐 지성이란 말은 지적인 뭐 인간의 그런 깊은 사고 능력을 전제로 하는 이런 용어겠지만 따라서 이제 우리 그 지성불교는 붓다의 지성에 근거한 종교로서 불교의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고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대승불교의 그런 가르침을 기본 교의로 삼고 이 지성불교라는 말을 쓰고 또 지성불교라는 그 말이 갖는 의미를 더욱더 깊이 그 생각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갖고 우리 연구원은 앞으로 나아가고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오늘 그럼 지성불교가 추구하는 그런 연기무와 공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지성불교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일단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지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라는 그런 말로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그랬을 때 당연히 이제 그
그 종교의 하나로서 불교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인간이 그 존재할 때부터 있었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그 사회 문화 정신 현상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정신적 해결을 시도하는 그런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문화 현상이다.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보통 종교를 뭐 인간과 신의 그런 관계로서 이렇게 정의하는 일반적인 정의도 있지만 삶과 죽음을 이렇게 그 인간의 입장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문화 현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런 입장에서 종교를 보면 조금 더 종교라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이해되기 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종교에 대비해서 철학이라는 우리가 말을 쓰는데 철학은 끊임없는 그 인간의 그 이성을 통해서 사유와 탐구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지적인 작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입장을 전제로 하고 종교라는 말을 이렇게 우리가 쓰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종교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종교의 그 종교를 연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보통 이제 그것을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유형이라든가 이런 어떤 구분을 이렇게 하죠. 그랬을 때 종교를 유신론적 종교, 무신론적 종교, 뭐 권위주의적, 인간주의적, 또 신비주의적, 예언자적, 또 범신론적, 또는 그 어떤 유형별로 구원형, 깨달음형, 혈연관계형, 또 민족 종교, 뭐 등등으로 종교를 이렇게 구분하는데 저는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이 종교를 뭔가 이렇게 실체적인 사유에 근거하는 종교, 그 다음에 관계적 사유에 근거하는 이렇게 저는 구분을 하려고 해요. 그랬을 때 종교에서 보이는 우리 삶과 죽음의 어떤 그런 본질적인 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근본 요소들이 이렇게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어떤 변치 않는 그런 실체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런 반면에 그런 실체적인 어떤 변치 않는 절대적인 거 이런 거가 아니라 뭔가 관계적인 그런 사유로 이렇게 설정하는 종교들이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실체적 사유에 근거한 종교로서 실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변치 않는 영원 불변적 요소인데 뭐 신이라든가 또 인도 철학에서 얘기하는 브라흐만 또 자아, 아트만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실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실체에 근거해서 그런 어떤 인간의 생사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뭐 그런 종교가 이제 실체적 사유에 근거한 종교. 근데 여기에 비해서 그런 실체, 영원 변치 않는 절대적인 것은 뭐 없다고 하는 그런 어떤 관계적인, 인과적인 이런 어떤 입장에서 근거하는 그런 종교가 관계적 사유에 근거하는 종교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불교를 얘기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지성불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은 당연히 이제 불교를 관계적 사유에 근거하는 그런 종교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 지성불교를 우리가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기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종교를 구분했을 때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관계적 사유에 근거하는 종교의 그런 어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면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을 우리가 불교를 전제로 해서 뭐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불교는 이런 관계적 사유에 근거한 대표적인 종교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관계적 사유가 뭐냐? 그것이 이제 부처님이 그 깨달음을 얻게 한 그 연기의 이치다. 연기법, 연기의 이치. 그래서 연기법, 연기를 뭔가 하나의 그 법이라는 말로 표현했을 때는 법칙, 뭐 어떤 그 원리, 이치, 이치성, 뭐 이런 식의 표현인데 관계의 법칙이라고도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연기하고 있는 그런 현상에 대한 어떤 그런 원리라든가 이치 이런 것들을 부처님께서 잘 보고 이해하시고 통찰하셔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불교라는 종교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데 이런 연기의 이치는 제가 앞으로 우리 그 지성불교 교리 강좌 좀 계속 후속에 이어서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관계적 사유에 근거한 대표적 종교가 불교이고 또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구체적인 연기법, 연기에 근거해서 무엇을 얘기했느냐 하면은 연기에 근거해서 무아설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 그랬을 때 이 무아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 없다는 건데 아라고 하는 것은 아트만이죠. 아트만이 없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무아설은 불교의 근본 가르침으로서 제법 무아라고 그 사법인 중에 제법 무아인으로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불교의 특징을 전제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죠. 그랬을 때 무아설 얘기하지만 그 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연기법에 의거해서 연기의 이치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그래서 불교의 중요한 교리적 특징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 무아설 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무아설은 붓다 당시의 유아설 이제 이것을 인도 철학의 그런 어떤 철학적인 그런 어떤 그 흐름에서 얘기하면 버마 이려를 주장한 뭐 소위 베단타 학파라고 하는 그런 인도의 정통 우파니샤드에 근거하는 정통 학파의 그런 가르침의 핵심 내용인데 그런 핵심 주장하는 내용의 아주 기본 내용이 이 아트만이 있다고 하는 것 범과 아가 동일하다. 브라하만과 아트만이 동일하다 이런 개념인데 특히 이제 여기서 아트만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 이게 이제 정통 인도의 그런 바라문교의 가르침인데 그런 가르침을 불교에서는 무아설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정을 한 거죠. 그랬을 때 부정을 했을 때 부정하는 근거는 연기의 근거, 연기법을 부처님께서 올바로 정확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 연기법의 근거에서 무아설을 얘기했던 건데 이런 개념들은 상당히 그 유아설과 무아설 상반되는 개념이니까 진리가 이렇게 상반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불교는 연기에 근거해서 무아설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불교의 역사 속에서는 특히 이제 공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는데 특히 공이라는 말은 대승불교에 이르러서 특히 공이라는 말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걸 달리 말하면 이제 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그런 작업을 우리는 반야바라밀다라는 이런 말로 표현을 해서 대승불교는 반야를 주장했다. 반야지혜를 주장했다. 반야의 실천을 지혜의 완성을 주장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반야바라밀다를 강조하는데 이 반야바라밀다는 공성을 깨달은 정신적인 그런 경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것을 대승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이런 내용이 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고타마 붓다이에서 창시된 불교는 뭐 기원전 5세기, 기원전 6세기에 그 불교가 출범을 하지만 기원 전후에서 한 3, 400년 지난 뒤에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이 반야바라밀다를 강조하고 또 반야바라밀다에서 공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누구나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이름을 해서 이 어떤 부처님의 정신세계가 일체 중생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것이 현상적인 이런 어떤 입장으로 전개가 되어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대승불교가 굉장히 보편화되고 일반 중생이나 일반 사람들도 진리를 접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더욱더 갖게 했다고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 지성불교는 이러한 연기, 무아, 공의 이런 입장을 늘 생각하고 이런 입장이 우리 오늘날에도 이런 입장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지성불교 연구원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또 앞으로도 그런 뜻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구체적으로 대승불교의 그런 입장을 살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연기나 무아나 공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 여러분들한테 가능한 한 좀 더 쉬운 말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제 요 정도로 해서 일단 지성불교 교리강좌 1.1의 그런 어떤 기본적인 우리 지성불교가 추구하는 방향 또는 그런 개념들의 대체적인 그 기본적인 내용 이런 것을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으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성불교 교리 강좌 들어주시는 분들 감사드리면서 오늘 강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